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다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절기를 삼아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도록 또 이끌어 주신 그런 또 동력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을 자식에게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허락하셨듯이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대신하여 부모님을 보냈다,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은혜가 계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은혜의 뜻을 실현할 행위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부모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같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므람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장가든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족 내에서 결혼을 한 것이죠. 이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특이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카와 고모 사이죠. 조카와 고모 사이입니다. 이 부부가, 조카와 고모가 부부가 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오늘날의 관점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죠. 혈연끼리 이제 결혼을 이제 한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는 그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보니까 이제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통념적으로 이미 그 당시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통념적으로 아마 금지된 그런 이제 행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이지가 않죠.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왜 이 두 사람이, 고모와 조카가 결혼하는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그 두 사람이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를 만큼 사랑을 했던지, 그렇죠? 혹은 또 레위족이 가지고 있는 그 순혈주의 전통, 나중에 레위 족속이 제사장 부족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모세가 제정하기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한 부족 내에서 부족의 피를 다른 부족과 섞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통 때문에 이렇게 그 부족 내에서 고모와 조카가 결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혹은 또 이 당시에 이들이 노예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짝을 구하기 힘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등등을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애굽의 왕, 이 파라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이 민족, 노예 이 신분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키웠죠. 그러니까 노예가 왕의 명령을 어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집안 전체가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죠. 그런 일을 실제로 이들이 한 것인 것이죠.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표현은 그 아이의 그 외모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를 키웠다, 이런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목숨을 걸 만큼 그 아기가 사랑스러웠다 하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났죠.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도 이제 커지고 여러 가지 숨겨서 키우기에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부모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는 악어들이 먹지를 않잖아요. 먹지 않으니까 이제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마르는 그 시간 동안, 그 역청과 나무진이 마르는 시간 동안 이 부모는 얼마나 그 애달픈 그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내가 만든 이 상자에다가 아이를 실어가지고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거니까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뒀다 그랬죠. 그냥 강에 띄어버린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모가 이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거는 뭐 불문가지죠.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로로 그 아기를 구해내게 되죠. 마침 이제 그때 목욕하러 나온 애굽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고, 공주가 그걸 무시하지 않고 가져오라 그러죠. 봤더니 아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 거기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굉장히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이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쫓아가죠.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친모가 이 아기를 키우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해내는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가 되었죠. 모세죠. 이런 이 이후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 이외에는
이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그런 말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에서는 이 모세의 부모가 느꼈을 심정이나 급박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짧은 보고지만은 이 보고 속에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가 된 그 연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아므람의 이름 그리고 요게벳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므람이라는 이름은 고결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결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얘기죠. 고결한 백성. 아므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라는 게 야훼, 여호와 그걸 뜻해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문자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음이 다른 자음과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모음이 달라져요. 모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라는 말이 게벳과 어울려 가지고 요가 돼버린 거예요. 요게벳.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 참 이 발음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요게벳이라고 그 음이 이제 정착이 된 건데 그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결합을 한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관이 있다. 이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이름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거니까요. 특히나 이들이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숨겨서 키운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건 일이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니 다른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먼저 낳았거든요. 이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기를 숨겨서 키운 데에는 이와 같은 그 믿음,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기를 죽일 수는 없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부부에게 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를 살리고자 하니 다른 자식들이 또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도 물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게 일종의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이런 딜레마에서 이 부모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나일강에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 이 아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뭐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뭐 야반 도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죠.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마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다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이 부부의 이 부모의 그 결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적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 원형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원래 이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이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적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 행적 속에는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원초적인 사랑이 개입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원초적이냐? 원초적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원초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예를 들면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런 사랑이 개입이 되는데, 그 사랑이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일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이죠. 인간에게 생명만큼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원초적인 것이죠. 그런 생명을 건 사랑, 이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실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서 키웠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기를 생명의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생명을 건 사랑, 물론 거기에는 생명을 주신 이 일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에도 생명을 건단 말이죠. 부모가.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에서 원초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험악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험악한 일들. 그런 일들을 사실상 노예처럼 숨을 죽이면서 참아낸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부모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는 한은 묻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 과정 속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만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거를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 사랑을 자식에게 했기 때문에 조금 모순되기는 하지만은 생명을 건 결정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강에다 띄워보내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또 생명을 건 행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이 아기를 맡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부부의 행적에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또 한 가지 추론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건 사랑의 관계이다. 그리고 생명을 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 사실은 생명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라는 것은 실은 이 아이의 생명을 걸고 이 아이가 앞길에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하늘에 맡긴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것을 생명을 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계속 끼고 있는 것, 그것만이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여기는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생명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 이 자식을 맡기는 그 과정,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아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강물에다 띄워보내는 것이죠. 떠나보내는 것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크면은 부모 품에서 떠나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를 사실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 상황 속에다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니까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동기는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죠. 하늘이 이 아이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자식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 이것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여준 행적 속에서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원칙이라는 거죠. 생명을 건 사랑을 주고, 그래서 생명을 건 결단으로서 그 자식에게 믿음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어져 와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들에게서 이제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그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얘기는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얘기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의 명제라고 봅시다.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그게 진리냐라는 걸 따질 때는 그 명제를 네 가지의 이 조건을 갖고 검증을 해요. 그 논리학에서 이제 어떤 명제가,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게 진리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말의 진실성을 검증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행위에서 보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부의 행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걸 하나의 명제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명제를 논리학에서 한번 검증을 해볼 때 먼저 이 두 개의 조건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믿는다, 요거를 믿으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자, 믿으니까 사랑한다,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까? 거짓인 것 같습니까? 믿으니까 사랑한다, 참이죠.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참이죠. 거짓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조건을 갖다가 거기다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렇죠?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조건을 대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그것도 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동의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엄밀하게 따져서 상황이 특이한 상황에 접목을 할 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따져볼 때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조건들이 다 참이란 말이에요.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그 말, 그 문장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되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믿는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적용을 해봤을 때 다 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학에서도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과 아므라함이 모세에 대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일러준 사랑하니까 믿는다. 요 명제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단순히 논리적으로 참이다 이 차원을 벗어나서 그 문장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14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논리학의 그 조건에 맞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요. 그 논리적인 조건, 논리학의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짐작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면 믿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게 진리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보여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원리, 그게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죠.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사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하니까 믿는다라는 이런 명제가 그대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상황도 여러 가지고 또 살아온 조건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명제의 진실성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죠. 그래서 상처도 생기고 또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리라는 사실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것. 내가 비록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을 못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원리의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또 부모님을 믿는 그런 이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실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가 그동안 뭐 부모나 또 다른 상사나 다른 인간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억울했던 마음, 오히려 그 억울했던 마음이 나를 살아오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나를 지켜왔던 생명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생명을 지키는 그런 내용은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어떤 고백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보여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그 관계상의 원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모를 오히려 위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이제 그 사랑의 그 진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런 그 결정 이것을 통해서 그 관계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영혼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주신 은혜를 실현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버이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대속의 역사를 실행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또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말씀을 새겨서 듣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